네, 동역자 여러분, 오늘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을 펼쳐 보이셨다. 그것이 바로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 중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알 수 있도록 자연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보아야 알 수가 있는데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현현하시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꿈이나 환상 속에 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림과 둔빔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또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셨다. 가장 확실한 것은 특별 계시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 자,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며 믿음과 행위의 절대 표준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이게 성경에서 가장 확실한 특별 계시라는 이유죠. 그래서 구약의 저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고 항상 전하고 바울은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이다. 성경을 두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구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율법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신약에 보면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메시지를 인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또는 성령의 말씀이다. 히브리서 1장 5절, 3장 7절, 4장 3절, 5장 6절, 7장 21절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늘 강조해요. 또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늘 강조해요. 자신들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사도들도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영감설을 보면 여러 가지 주장이 있었어요. 성경의 영감설,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몇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유명한 주장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계적 영감설. 성경의 저자를 성서의 글자 하나하나를 받아쓰게 하셨다.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기계적 영감설을 말하면 그러니까 전통주의자들이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기계는 어떻게 합니까? 입력을 하면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계처럼 쓰셨다. 기계처럼. 자, 받았어 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마치 우리가 컴퓨터에 뭘 치면 그대로 화면에 뜨잖아요. 그렇게 인간을 사용하셨다. 기계처럼 인간을 사용하셨다. 이건 잘못된 영감설이죠. 기계적 영감설. 그래서 저자의 마음이 저자의 어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마음이 저서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냥 기계처럼 하나님 불러주는 대로 썼다. 이렇게 말한 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리고 이제
받은 그 명령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기도 했고 자신만의 문체로 기록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면서 기계적 영감설의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은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냥 우리 컴퓨터 자판 치면 그대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말하면 그대로 받아 썼다. 인간의 감정이나 이런 게 전혀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바로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동력적 영감설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지만 기록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래서 이 동력적 영감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너 이거 이런 내용을 써라 라고 했지만 그때만 감동을 주고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관련이 없었다. 그래서 인간의 작품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력적 영감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어떤 그 작곡가가 뭐를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번뜩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작품으로 냈다. 그래서 어떤 영감을 받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다음에 그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다 보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일까? 어떻게 전개를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설교로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아니면 칼럼도 쓰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만 영감을 주고 그 과정에는 역사하지 않았다. 이게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기계적 영감설은 받아쓰기 하듯이 거고, 동력적 영감설은 처음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나머지는 다 인간이 했다. 그래서 어떤 작품에 강한 거죠. 인간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 강한 거예요. 그다음에 유기적 영감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성경의 저자들을 유기적으로 감동시켰다. 그들의 내적 인간성, 성격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교양, 용어와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여 조화를 이루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 직업이 있잖아요. 직업에 따라서 그 직업을 충분히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셨다 이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보면 마태라는 사람은 세무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어를 쓸 때, 돈에 대한 단위를 쓸 때에 그것을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세무적인 용어를 쓰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성격, 기질, 은사, 재능, 교육, 교양, 용어, 문체, 그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했다 이 말이죠. 기계적 영감서는 하고는 다르죠. 타이핑 치는 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력적 영감설처럼 처음만 준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쓸 때에 역사하셨는데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은사나 재능을 충분히 이용해서 그것을 쓰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저자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그래서 쓰는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기억을 새롭게 하여 기록하도록 고취하셨고, 기록함에 있어서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장하셨고, 또 그의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서 용어 선택까지도 지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록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으신 거죠.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과거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표현함에 있어서 용어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더 바른 용어들을 사용하게 하셨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 그래서 세 가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의 사도들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에 의해서 성령이 기록되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영감서에는 기계적으로 영감받았다. 틀렸죠? 네.
기계 하듯이 타이핑 치듯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동력적 영감설, 처음에만 영감받고 나중에 쓰여지는 과정에서는 알아서 쓰도록 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유기적 영감설이 우리에게는 맞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되, 쓰여질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조명하셨고 기억나게 조명하셨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명하셨고 용어도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조명하셨다. 대신 그 쓴 저자의 기질, 성격, 은사, 용어, 문체 이런 거 충분히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것도 살려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자, 뒷받침하는 성경이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성령이 가르친 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경을 깨닫는 사람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앞에서 내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닫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기록한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했다라고 했듯이 받는 우리도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마음으로 받는 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다 이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 계신데 성경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했다.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기억력만이 아닌 성령께서 성경을 쓸 때에 저자들에게 역사하셨다. 역사하시되 기계적으로나 동력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